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에 이제 7년 풍년과 더불어서 요셉의 삶도 풍년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풍년은 심령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요셉에게는 자녀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창성을 영광을 올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니까 흉년이 온 거죠. 흉년이 이제 옵니다. 그런데 흉년에 대한 예언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러면 그 풍년의 기간 동안 흉년을 예비하게 돼요. 혹시나 우리가 흉년이 금방 오지는 않을까? 그 흉년에는 어찌할꼬 하고는 풍년의 기간에 흉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말씀대로 7년 풍년은 지나갔고 흉년의 기간이 옵니다. 풍년 동안 마음대로 살고 흉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흉년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육신으로만 살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심판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때를 선포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흉년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지 못한다는 걸 생각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진 게 많아. 폐물이 많고 옷이 많고 자기가 좋아하던 어떤 것이 많아. 그러나 내가 이제 흉년의 때를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언제일지 모르나 정말 나 마지막 때를 만날 때 내가 가고 나면 나의 폐물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그 옷이나 내가 좋아하던 이런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아직 풍년의 때, 내가 건강할 때, 아직 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잘 정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힘든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겠다. 고아원에라도 이 몫은 고아원에라도 좀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흉년을 맞이할 때 흉년의 때를 위하여 풍년의 때 그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이제 나의 그렇죠. 어느 때인가는 내가 정리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전부 내 가족들이 그걸 다 도와줘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래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이런 걸 가지고 있었어? 아니 뭐하러 이런 걸 쌓아놓고 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내가 풍년의 때, 내가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몫을 이렇게 정하기도 해요. 아, 내가 나의 풍년의 때 어차피 이 땅에서 내가 떠나간 다음에는 이제 내가 누리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은 어디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 그걸 해결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다 그것을 해결하고 이제 모든 것을 어느 때든지 흉년의 때가 왔을 때 힘들지 않게 이런 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요셉은 흉년의 때가 온다고 계속 말을 했고 그래서 애굽에 그런 많은 곡식 창고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를 만들고 또 해마다 아주 풍년이요 대풍이요 이렇게 할 때 거기서 많은 곡물을 거두어서 쌓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이제 세금으로도 거두고 그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아마 또 많은 것을 사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곡물값이 쌀 거 아니에요. 곡물값이 싸니까 나라에서 막 사들이는 거야. 막 사들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수많은 저장 창고를 두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때 지금은 헐값으로 대풍이니까 사람들도 곡식이 너무 많아서 자기 집에 창고를 해도 너무 많아. 그리고 곡식값이 싸.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라에서도 애굽에서 이제 막 사들이면서 여기저기 다 쟁여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것이 풀려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런 말을 하면 오신다고 하면 오시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요. 그러나 준비되었는가? 주님은 지금 이 풍년의 때다. 너희가 믿음을 준비해라. 기도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때고 그리고 이 시절이 언젠가는 준비할 수 없겠다. 졸며 잘새의 시간이 오죠.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에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그때 기름 준비를 한 사람은 신랑이 오셨구나. 그리고는 즐거이 나아갈 수 있지만 기름 준비 안 된 사람은 아이고 이거 다 꺼져가네.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지금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말씀 읽고 성경을 쓸 수 있을 때 성경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시고 지금이 얼마나 풍년이에요. 날마다 매일 예배를 나와서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USB로 담아서도 드리고 유튜브로 열어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풍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풍년이 언제까지 풍년은 아니라는 거죠. 흉년의 기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한 그런 말씀을 보내는 것이 있기 전에는 또 계속 이 나라의 부흥에 사경에 성령 대망에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뭐 거리마다 전부 다 부흥의 그런 뭡니까 그 광고지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기도원이 생겼어요. 곳곳마다 부르짖고 뭐 하기만 하면 기도원 다녀와야지. 그리고 기도원 많이 다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원의 그 모든 것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풍토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어디를 틀어도 정말 뭐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것도 흉년의 때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흉년의 때는 옵니다. 그럼 그걸 알면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풍년의 때에 준비해야 되는구나. 지금이 말씀을 들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할 때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죠. 날마다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흉년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 어떠한 흉년에도 말씀이 그러니까 식물이 있게 하시는데 그 애굽이 이제 그렇게 많은 곡물을 거둬들였잖아요. 진짜 흉년이 왔어요. 근데 첫 한 해는 다들 잘 지내요. 그나마도 워낙 풍년 속에 가진 게 많고 넉넉하고 하니까 이것저것 있죠. 곡식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있으니까 풍성해요.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들었을 텐데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정작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때는 요셉에게 나와서 이제 식물을 얻게 되는데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53절을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면 그러니까 애굽만 기근이 있는 게 아니고 각국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그때도 기근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이렇게 참 비가 엄청 오기도 하고 또 엄청 안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보여주셨고 이제 애굽에는 마침 요셉 한 사람이 있는 바람에 요셉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이렇게 그것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보세요. 흉년을 예비하여 준비한 사람은 흉년의 기간을 넉넉히 지나가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흉년의 기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흉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 흉년이 왔을 때도 두렵지 않아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풍년이 귀하지만 영적으로도 풍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 중학교 때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워낙 부유하고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가 같이 살다가 어린 학생이 내려온 거예요. 중학생이. 근데 집이 워낙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이럴 때 그 할아버지가 그때는 거지가 많아서 노숙자가 많았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거지들을 마음껏 먹인 거예요. 자기의 그 곡식, 자기의 가진 거. 그러니까 막 그냥 소고기국을 끓여서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 배고파서 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먹인 거예요. 근데 정말 흉년이 온 거죠. 6.25 사변. 흉년이 와서 이제 그 땅, 내 땅이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그거를
차지하고 하는 그때 그 손주가 이제 어떻게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혼자 내려왔는데 밥을 안 굶었다는 거야. 워낙 그 국어를 잘했을까?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예비한 거죠. 영적으로 그 연약한 자들 다 먹이고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불쌍히 여기고 심은 게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손주가 빈몸으로 중학교 1학년 때가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내려왔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야. 풍년의 때에 우리가 흉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하고 한 건 아니겠죠. 하여튼 보는 대로 그 연약하고 없는 사람을 먹이고 베풀고 나눠주고 손을 열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안타까움을 자기는 가진 게 있으니까 마음껏 베풀어서 그 베풀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다가 부르주아라고 다 그냥 그대로 그 큰 어려움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당한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주들 중에서도 베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보호해요. 소장농들이 아니라고. 우리 어르신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했다고. 이분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베풀어줬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그런 뭡니까 증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주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요셉은요 이제 바로와 더불어서 바로는 요셉을 신뢰해줬어요. 인정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바 그러니까 사실요 이 풍년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의 기간을 지날 동안에 애국은 무지무지하게 부강한 나라가 돼요.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목축 그러니까 뭡니까 양이든 소든 자기가 가진 동물들을 짐승들을 다 왕께 드려요. 못 먹이겠습니다 이거. 대신에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얘네들을 뭘로 먹입니까? 다 주고 자기들의 모든 그 땅들 하여튼 자기들의 모든 땅들 밀밭이든 보리밭이든 그 땅들을 전부 다 바로에게 줘요. 그리고 우리 먹을 걸 주십시오. 비는 오지도 않고 땅은 메말라서 심을 수도 없는데 우리는 바로께서 우리를 먹이시면 살고 우리 이 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땅은 바로께서 가지십시오. 그래서요 왕권이 엄청 강화가 돼. 애굽이. 그리고 애굽이 엄청 부유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그 복이 요셉의 것일까요? 바로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이 땅이며 모든 것이 요셉의 것이 아니라 바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7년 풍년, 7년 흉년에 복받은 자는 바로예요. 근데 바로는 그런 것이 있을 것도 알지 못했는데 꿈은 꾸었지만 요셉이 그것을 해몽을 하면서 그거는 내 꿈이 아니라 바로의 꿈이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자기 그 모든 걸 인정해요. 그리고 요셉은 잘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정말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올 때 그럼 나는 뭐야? 그게 아니라 바로에게 다 돌려요. 바로의 것이 되게 해요. 나는 뭐야가 아니라 그래서 요셉은 취업의 복이야. 취업의 복. 취직 한번 제대로 잘한 거고 그러면서 취업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고 인정해.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요셉의 가족들이 막 떼거리로 왔을 때 그때
바로가 기쁘게 원하는 대로 좋은 땅으로 마음껏 살도록 하라. 이래서 그 가족들의 그런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결국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 가운데 요셉이 얻은 것은 생명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의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가 얻은 것은 굉장한 왕권이고 물권이고 인권이고 이런 걸 다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요셉이 눈에 보이는 야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볼 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풍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왜 나에게 유익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풍년의 때를 흉년을 위해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그러나 자기 자신도 언제 흉년의 때를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나의 흉년의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살맛이 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뭘 좀 안다고, 젊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의 실력, 나의 풍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채우셔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요셉이 내가 하루 3끼 먹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자기는 하루 3끼 먹지만 그 수많은 곡물을, 곡식을, 끝도 없는 그 곡식을 다 모아놓고 관리하고 살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는 창고를 더 만들고 이러한 일을 7년 동안 아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좀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애쓰고 수고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요셉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요,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양식 좀 주세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요셉이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해라. 이렇게 그 어떤 한 파트를 툭 잘라서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요.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서 쌀 달라고, 곡식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요셉이 그걸 열어서 팝니다. 그냥 주지 그걸 뭘 또 팔고 그래?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주면 그거는 참 공짜로다가 주다 보면 이거는 복지 정책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부담을 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과도한 복지 정책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고 무상 그 돈이 다 어디서 다 나올까요? 여러분 그 합당하게 최소한의 분량의 그런 어떤 것을 지우게 하고 그들이 하여튼 어떠한 뭐 복식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사게 하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와서 또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마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걸 쌀을 주세요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했다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팔게 되니까 저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올해 얼마나 사 먹게 될까 계산하고 우리는 얼마큼씩 먹어야 되겠다. 이 모든 게 규모가 있게 돼야 되는 거지. 규모 없이 그냥 벌떡벌떡 한다고 해서 그 참 아주 사람이 아주 참 좋으네, 손이 크네, 손이 너무 커도 좋은 건 아니야. 합당하게 해야 돼. 근데 이제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 흉년인데 애굽은 큰 풍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20%를 세금으로 징수한 바람에 이제 그러고는 이제 흉년에는 파는 거죠. 애굽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굴까요?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또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줄 압니다. 주님이 그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뭔가를 할 때 주님이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거 내놔라. 그걸 왜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내놓죠. 내놓으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 사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다. 쉽지가 않다. 언제 집을 사겠나. 하나님이 주시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런 줄 알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가 좀 생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벌써 그럼 이제 그거는 어디에 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 그럼 그렇지. 이제 몇 번이나 자꾸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도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써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어디에 써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디 써야지. 이게 바로 뭔가요? 관리자. 우리가 이 땅은 관리자로서 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다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소유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진실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끝날 때 멸망당해요. 그런데 나그네 된 우리는 나그네면 우리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집도 짓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게 있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1000살 만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은 다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하면서 이
견대를 붙입니다. 근데 견대가 뭐예요? 견대가 이제 그 대제사장님이 이 두 견대에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보석에 6지파씩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깨에 턱 얹혀져 있어요. 그러면 권위의 견대이기도 하고 사역. 그 제사장님은 항상 그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사역, 자기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권위의 견대, 사역의 견대를 붙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전신갑주 입는 기도할 때 견대 붙이는 것도 우리 같이 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권위, 그리고 또 근데 내가 해야 될 사역,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지나가는 중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님의 기회로 쓰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4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요. 요셉은 사실 이제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고난을 잊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그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잊었어. 난 다 잊었어. 이렇게 므낫세라고 짓고, 작은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성하게 하시는구나. 나 창성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형들과는 자기 마음으로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화해를 해요. 그러나 그 화해는 쌍방 간의 화해가 아니라 일방적인 화해예요. 우리 마음에도 누군가랑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내가 내 속에서 주여 저는 주님만 의지해요.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방적인 화해보다도 쌍방 간의 화해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쌍방 간의 화해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제 믿음의 12지파로 세워지고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려면 화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듣게 되죠. 애굽에 곡식이 많아서 거기 가서 사서 우리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막 그렇게 곡식을 이거 어떻게 먹고 사나 할 때 그 사람들이 곡식을 이거 웬 곡식이냐고 했더니 애굽에 가니까 그냥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가서 사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정보 시대, 정보가 참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한데 좋은 정보가 사람을 살려요. 악한 정보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이 자기 아들 가나안에게 그 정보의 왕이거든요. 가나안이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이제 형들에게 막 형과 동생에게 막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참 그렇게 악하게 말을 했어요. 노아가 술 깬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함은 저주를 받으라. 그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게 나와요.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이 뭘 했냐면 정보의 왕이야. 좋은 정보를 전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악한 정보가 들어가면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가지를 않느냐. 근데 사실 애굽이라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오금이 저려요. 왜냐하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산 사람들이 애굽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거든. 자기들은 이스마엘 상인인데 그들은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얘기만 들어도 형들은 오금이 저리고 그것에 대한 그런 두려워.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기들 죄가 훅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애굽의 그런 많은 곡식을 판다 이런 말 들어도 형들이 그냥 또 정보나 이런 거에 밝은 사람이 바로 유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꽃당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심히 어려움과 고난이나 또는 자기 아픔이 있는 그곳은 쳐다보기가 싫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애굽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가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애굽은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입니다. 이제 그 요셉과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화해를 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2지파로 바로 쓰고 후손들의 그런 리더가 돼야 되고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기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문제를 화해를 해야만 돼요. 화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 실력으로는 화해가 될까요? 요셉도 화해 못해. 왜 못하는가? 요셉은 말 타고 당장이라도 아버지 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형들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요. 화해하기 어려워.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겠어요. 자기들 속으로나 우리는 요셉을 팔아먹었어. 우리는 죄인이야.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여러분 참 이렇게 때로 요셉이 올라가서 형들을 다 죽여버려도 돼.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셉 편에서도 형들하고 화해할 수가 없고 형들도 이 문제는 미제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쌍방 간에 공개적인 용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형들이든 요셉이든 이 생각하기조차도 힘들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양쪽이 다 자발적으로 엄두를 내지 못해요. 혹시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도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풀지를 못해.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흉년이 있음으로써 이런 가족 간의 화해라고 하는 풍년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흉년 2년째가 되니까 이제 그들도 양식 다 떨어졌죠.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들들에게 말해요. 어서 가지, 너희들은 왜 안 가고 있느냐? 빨리 가라. 이러면서 재촉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애굽에 전부 다 그 70명의 가족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창세기 15장을 보십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때예요. 근데 말씀하기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이방. 지금 어디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 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 야곱의 그 마지막 때에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결국은 노예가 되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죠? 원래 그들이 430년 있다고 나오는데 30년 동안에는 고생을 안 해. 요셉이 총리로 있었거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노예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노예되는 건 아니거든요. 30년은 요셉이 있었던 시기이고 400년은 노예 시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자,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우연히 간 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정말 그 사건이 있었죠.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런데요, 애굽을 징벌하겠다고 징벌하셨나요? 10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징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뭘 이끌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연 아니라니까. 그 재물을 달라고 해라. 모든 금은 보석과 폐물 또는 옷 여러 가지 달라고 해라. 그거 그냥이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 가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매만 맞다가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정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고 기근 때문에 관계가 회복돼요. 기근이 들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떠세요? 기근 때문에 복음을 듣고 기근 때문에 구원이 있다면 그것이 더 축복이 아닐까요? 기근은 없고 항상 모든 게 넉넉한데,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게 넉넉하다면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기근이 들었어.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야 돼.
그 사건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은 요셉과 그 형들이 다 화해하는 어떤 그 상황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그 기근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식구들이 다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떠한 상황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텐데 그냥 내려가지 않는다면, 관망만 하고 있다면 그들은 죽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뚫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먹을 것이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그런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아람 군대가 밖에서 진을 치고 있고, 그럴 때 문둥이들, 4명의 문둥이들이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그냥 아람 군대로 가자. 살 수 있는 길은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를 가야 돼요. 지금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야.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4명의 문둥이들이 가서 먹을 것이 많아요. 여기에 정말 불량미가 넘쳐요. 이 말을 할 때도 처음엔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차피 우리 여기 있다가 나 죽습니다. 한번 몇 명이서 정탐이라도 하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정말입니다. 먹을 것이 넘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는 길이 있었어요. 때로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그냥 앉아서 이 일을 얻지 않아, 이 질병을 얻지 않아, 이 죽음을 얻지 않아, 그리고는 고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으면 이러이러해 라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기왕 이런 거 예수님이라도 좀 믿어볼까? 이렇게 나온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마지막 그 한 부분을, 그런데 41장 42장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요, 다른 자식들은 애굽에다 보내면서도 재앙이 미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함께 안 보내요.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야곱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래도 편애라고 하는 그 고질병은 안 고쳐졌어 아직도.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자기 죄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평생의 애통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름받는 걸 좋아하셨어. 야곱이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 세상에 지금 굶주려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라도 더 가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얘는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는 내 옆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정말 변하지 않는 내 옆에 내 부모, 변하지 않는 배우자, 변하지 않는 자녀의 약점을 더 이상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거 야곱이 누군가가 말한다고 알겠어, 내가 그럼 고치지 이러겠어요? 안 고쳐.
내 가족들이나 누가 고치지 못하고 맨날 그러면 맨날 저렇다니까 하여튼 간에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맨날 이러면 누가 맨날 죄 짓고 잘못된 부모인 거예요 도대체. 금방 안 고쳐져요. 그냥 나도 그냥 그거 가지고 자꾸 이러니 저러니 해봤자 그거 힘들어. 야곱도 안 변하잖아. 야곱도 그냥 야곱 안 변하지만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잖아.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아니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애통하는 야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고쳐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족해. 근데 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애통해.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 그런 자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야곱이 한두 살이냐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 나이 먹도록까지 그냥 아들들이 갔다 와야지. 그리고 제일 젊은 자가 지금 베냐민이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어. 젊잖아. 힘 있잖아. 그럼 가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뭐냐면 막내야 너는 가지마. 다 장가 가서 애가 몇십 되는데도 막내야 너는 몸 조심해야 되고 아직 어린 것이 어딜 가냐. 넌 내 옆에 있어라.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냥 불쌍히 여겨. 그러세요. 아버지랑 저희 막내 너는 아버지랑 같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부모님이 있어. 도저히 변하지 않는 가족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풀린다고 막 고쳐주려고 애를 쓰면 내가 힘들어. 놔두세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7회 통년 뒤에 흉년은 정말 찾아왔어요. 그러나 준비한 자는 넉넉하고 풍성해요. 그리고 이 흉년의 기간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흉년이 있기에 가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흉년 기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은 지금 풍년 기간입니까? 흉년 기간입니까? 풍년. 할렐루야. 그럼 이제 흉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흉년을 만나기 전에 기도로도 준비하고 말씀으로도 준비하고 또 봉사로도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이렇게 흉년을 준비하다가 흉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또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흉년을 준비했으니까 형들이 오는 거지. 요셉이 흉년 준비 안 했으면 형들이 어떻게 와요. 요셉이 흉년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곡식이 있으니까 형들이 곡식 좀 사러 갔습니다 이거 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 흉년 준비하지 않았으면 요셉이 올 리가 있을까 여러분. 흉년을 준비하면 내가 왜 흉년을 준비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먹을 거 나눠주고 나는 내가 내 입에 얼마나 들어가겠어. 이럴지 몰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떻게 돼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 2지파의 복을 받아요. 요셉은 그냥 자기 한 지파 복이 아니라 다른 형들은 다 한 지파 복이지만 요셉은 2지파 아들들마다 다 지파로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조상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 충성하고 이렇게
그 하는 모든 거 공짜 없어요. 다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창고 짓고 곡식 쌓고 이런 건 할 수 있어. 근데 형들과 관계는 그건 못해.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